우리가 계속 읽어오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기근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간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금 이 기근이 계속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곤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은 마지막 발버둥을 칩니다. 물 근원을 찾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의 5절 말씀에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신하였던 오바다를 데리고 물 근원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물 근원을 찾아서 자신의 짐승들을 먹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보며 그가 지금 이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이 근원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는가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기근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눈에 보이는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영적인 기근이 더 문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그 기근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생각을 집중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기근보다 더 중요한, 더 문제가 되는 영적인 기근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물 근원을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물 근원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물 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물 근원을 찾지 못해 지금도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혹시 그 영혼이 내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은 뭔가 육신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분주하게 다니고 뭔가를 찾아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실제로 우리 속에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내 속에 지금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 지금 뭔가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물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바알이라는 이 신은 날씨를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막으시는 순간 날씨를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알이라는 신이 무기력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그들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기근의 문제는 바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바알이 이 물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물의 근원을 막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린 자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람, 어떤 존재에 우리가 집중하며 뭔가를 찾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찾아가야 될 영적인 물 근원은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에게 비를 내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1절 말씀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내리는 이 사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자주 물 근원을 찾아 헤매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물 근원을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에 뭔가 갈급함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고 채워주지 않는 뭔가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아합처럼 물 근원을 찾아 지금도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 인생에 진짜 갈급한 것이 뭔지, 진짜 왜 이런 기근이 찾아왔는지 기근의 원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육체적인 기근의 원인은 아합과 이세벨의 범죄로 인해서 영적인 기근, 육신적인 기근이 그들 삶 속에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물 근원은 눈에 보이는
내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영적인 물건을 찾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육신적인 문제를 통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다시 말하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비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물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오바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기근의 시대가 분명히 맞지만, 제가 영적인 기근의 시대라고 말씀드린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하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시대는 기근만 주어져서 사람들이 배고프고 목마른 시대가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범죄가 여전히 그 시대 가운데도 드러나고 있는 영적인 기근의 시대라는 겁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한 이후에 아합이 이세벨을 위해서 바알 신전을 짓고 아세라 상을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은 더욱더 기세가 등등하여서 여호와 신앙을 그 땅 속에 멸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없애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기근의 시대에 세우신 사람이 누군가를 보니까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오바다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하죠.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적진의 심장부에 왕궁 맡은 자라는 얘기는 왕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고 주관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오바다가 적진의 심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그 적진의 가장 악한 부분의 심장부에 들어가 살고 있는 자가 누군가를 보니까 오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악이 득세하고 있는,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그 땅 속에 왜 하나님이 오바다를 그 땅 속에 두셨냐 하면, 그 불법이 성행하는 그 땅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바다를 그 아합의 심장부에 두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가를 보니까 아합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가 했던 일은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의 역할은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먹이는 역할. 기근의 시대에 100명이라는 사람들의 음식을 갖다 나르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이신 것처럼, 바로 오바다가 하나님께서 그 땅 속에 보내신 까마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근의 시대에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기근의 시대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악한 정부 가운데, 또는 이 악한 사람들 가운데, 무너진 공의 가운데 내가 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에,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땅 속에 드러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실을 오바다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처럼, 이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먹이시고 숨기셔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지 마십시오. 왜 이러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세우셨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배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 차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무기력함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손과 발이 묶일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사로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 있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제가 있는 게 맞습니까? 떠나는 게 맞습니까? 늘 그런 고민 속에 목회했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허락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때 하나님, 그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손발이 묶여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그 손발이 묶인 상황에도 내 자신이 성장하게 되고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어려움과 숨막히는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숨이 막히고 손발이 묶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불법의 시대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도저히 할 수 없다. 이 시대 가운데 뭘 할 수 있을까? 이 직장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나가서 근원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기 원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오바다처럼 적진의 심장에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에게 주시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가를 그는 찾게 되었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살려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 아합이 끝난 이후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나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의 심장부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 어쩌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땅 속에 세우신 진짜 이유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영적인 기근의 시대 가운데 배고픔만 불평하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가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아합과 이세벨은 극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존재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절 말씀인가요? 보시게 되면 아합이 계속해서 지금 엘리야를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던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그에게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는 이 아합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숨고 시돈 땅으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합에게 가라, 그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아합이라는 존재는 두려운 존재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라고 하실 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바다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오바다는 걱정합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겠다고 얘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끄시면 그가 또다시 숨어버린다면 자신이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 말 속에는 이 엘리야를 걱정하고 있는 오바다의 모습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다라는 이 엘리야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고 결국은 오바다가 아합과 엘리야를 만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근의 시대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에게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보여주고 누가 진짜 신인가를, 누가 진짜 물 근원인가를 그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람이었고, 아합에게 엘리야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엘리야가 필요했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근의 시대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근 가운데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고, 정말 내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들려줘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내가 그에게 보여줘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고 알려줘야 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우리가 만나서 그와 단판을 짓고 그에게 누가 참 하나님가를 알려주고 전해줘야 될 바로 그러한 기회가,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목마르고 함께 갈급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참 영적인 물건원이 누구인가를 보여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물건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또 그들에게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